차 타고 오시느라고 힘드시죠? 한 5시간 넘게 걸리지 않나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부산에서? 3시, 4시.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예.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뭐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여기까지 오신 그 정성을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한번 그 가치를 좀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현지사라는 말 속에 있잖아요. 현지사. 드러날 현자에 지혜진자, 그다음에 절사자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는 글인데 어떤 지혜가 드러날까요? 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걸 느끼세요? 네. 보이세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분들은 잘 그런 걸 느끼기가 힘들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현재 온 지는 더 오래됐지만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잘 그거를 잘 느끼기가 쉽지 않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그런 가치 얘기나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진주에서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오셨네. 진주 시내에 가면 연화사라는 절 있는데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그쪽에 그 사리탑, 그 선녀인, 보살님의 사리탑이 있는 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거기 진주에 사시는 분들은 연화사에 가서 그 보살님, 우리 현지상 선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살님의 사리탑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리탑은 송선덕화라고 하는 분의 사리탑인데 그분은 이제 기반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절에서 떡이나 전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와서 그렇게 이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는 노로 살인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다녔지만 한 60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절이 좋아서 가고는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스님께서 한 스님께서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죽으면 중락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심히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하는 게 다른 사람은 뭐 안녕하세요, 뭐 짐 잡으셨어요 하면 그 사람은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매서르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정성껏 일심으로 이제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20여 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쯤 갈 텐데 부처님 믿고 열심히 연구를 해라.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하죠. 저 양반이 너무 많이 들었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이제 그분이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열반에 들 때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이 계시고 하니까 착하게 살고 연구를 너희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그날이 이제 돌아가신 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신 이 분의 몸에서 막 방광을 하기 시작해서 동네 분들이 전부 다 불이 난 줄 알고 양동이에 그냥 불 끓어 물 가지고 막 타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막 방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평소에는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잊기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진주에 계시는 불자분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장례를 이제 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분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분은 그냥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지 말고 스님들의 법도에 따라서 화장을 해주자. 그래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7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남아원탑을 연구를 이렇게 직업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극락세계에 갔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믿고 그분 자리를 모신 게 진주 연화사는 이제 오래된 절이 아니에요. 유서가 깊은 절이 아니고 고성에 있는 경남 고성에 있는 옥천사의 포교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를 이제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사리탑을 이제 만들어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 여러분들 조계종의 큰 스님으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일타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다들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친견하신 분도 계실 텐데 노고살림들은.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해인사에 가면은 제일 높은 남자가 백년암이에요. 그 백년암에 성서스님이 계셨던 이제 남자가 백년암이고 그 백년암으로 가다 보면은 지도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지도감에 이제 계셨던 이제 분이 일타스님이신데 이 일타스님은 이제 자기 친가 외가 쪽에서 41명이 출가를 한 걸로 유명하죠.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41명이 출가했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선구를 하시고 석가종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출가하고 난 이래로 아마 처음으로 있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이제 집이에요. 일타스님 집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일타스님의 외정조 할머니가 이 안산이시 이평덕을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방상김치집으로 시집을 와서 이제 넉넉한 양반집에 시집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60점 이제 돼 가니까 이 자기 남편이 이제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이 생각하기를 그때는 이제 그 일제시대 오기 직전 일제시대로 막 들어가는 1920년 그 전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절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아버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모든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하나 좀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좀 살 방도를 마련하자.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서 최신식 솜털 기계, 목화실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솜털을 짜는 기계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솜털 기계를 하나 사서 이제 공주, 이제 충남 공주 부근에 목화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걷어 들어가고 솜털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이제 돈값도 다 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유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떤 날 한 비구니 스님이 이제 동양을 왔습니다. 걸식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구니 스님 글망에 살을 이제 가득 이제 부어주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살맛이 좀 좋습니까? 살맛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을 시켜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스님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이제 아들 자랑, 손주 자랑, 며느리 자랑 막 하면서 이제 한참을 얘기하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묵묵하게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렇게 세상 일에 집착이 많으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덜컥 겁이 난 거죠. 덜컥.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돌아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참이나 간 그 스님을 뒤쫓아가가지고 스님 제가 그 안 좋은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스님. 제가 못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모셔와서 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방 안에서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저녁이 다 됐는데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저녁이 해가 지고 그런데도 그 스님은 병방 바라보고 가부단을 풀고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 스님이 말을 해주시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같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새벽녘쯤 되어서 이제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정말 안 좋은 곳에 떨어지고 싶지 않고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저는 좋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갈 수 있으면 극락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그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테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가 이제 시험을 한 거죠. 이 보살님이
내 말을 들어서 잘 실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정도 신심과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절대 마실 다니지 말고 집 안에 있으면서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죽을 주면 죽을 먹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구를 해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쓰고 온 삿갓을 이제 삿갓과 걸망을 넣고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했고 나가놓고는 안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도인 스님이거나 아니면 물보살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이 쓰고 온 삿갓을 그 방에 고이 걸어놓고 걸망을 고이 벽 아래 간직해놓고 그때부터 항상 그 삿갓을 향해서 삼매절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88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제 부지런히 이제 연구를 해서 88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니까 이제 이분 집은도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집에 이제 돌아가고 난 순간부터 이제 방광을 하기 시작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냥 막 방광을 하는 낮은 햇볕이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막 이거는 막 보름달이 뜬 것보다 더 밝아. 그래서 이 집도 불이 난 줄 알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 끌어왔대요. 근데 이제 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이 집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7일장을 했습니다. 7일장을. 7일장을 하는 동안 그 방광하는 빛이 조금도 쓰러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장례식 마칠 때까지 방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이 마치 대단한 이제 생불이라고 생각하고 절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향내도 이제 진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일타스님네 가족들이 야 정말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 희루한 잊기 힘든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 정말 부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 할머니가 극락세계에 간 게 분명하다. 이런 징조들로 봤을 때 극락세계도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니까 이거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으니까 우리도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 41명이 출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타스님이라는 이제 외가 쪽으로도 그렇고 친가 쪽으로도 그렇고 뭐 삼촌 윗 학렬 쪽으로도 해서 출가를 해서 총 41명이 출가를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어떨까요? 출가를 했거나 출가는 하지 않더라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왕왕 우리가 못 보기는 하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꾸며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을 주위에서 본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저분 어떤 일을 보셨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일타스님 돌아가셨을 때 예.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장면을 보셨네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이제 대덕광전 점안식을 할 때, 불상 점안식을 할 때, 해가 방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10월 15일이었는데, 음력 10월 15일. 그때 이제 제가 조계동에 이제 신사 오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그 전에 한번 왔을 때 어떤 이제 불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10월 15일 날 대덕광전 점안식을 하는데, 그때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면은 좋겠는데, 그때가 이제 음력 10월 15일이 조계동에는 이제 도왕거 입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도왕거 입제하고 나서 한철 마지막 정리하고 나서 이제 현지 서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동안거를 좀 늦게 들어가고 무슨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가고 이날 오고 그냥 할까 아니면 그냥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오고 동안거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안거를 끝나고 이제 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이 방광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제가 회사원에만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못 보셨지만 하늘에서 꽃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무릎 정도만큼 이렇게 쌓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때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그 대덕광년 전망식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때 꽃비를 밟아보셨나요? 안 밟아보셨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안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인연들을 뭐 좀 정리하고 오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인연이 돼서 급하게 현지사 이제 오게 돼서 현지사 스님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절이든 어떤 종산에 있든 정말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필요할 때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나요? 네. 근데 우리 현지사는 조금 특별하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그 진주에 계시는 그 성덕화 선녀인이나 아니 이 평덕을 일타스님은 외성소구 할머니처럼 열심히 나무아미탑을 하면은 분명히 그분들은 극락세계에서는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지사는 어떤 연구를 하라고 하나요?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하면은 서방 정토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보셨어요? 갔어요? 우리 현지사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는 것은 뭐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종파는 이제 정토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계종은 선종입니다. 종파로 치면.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해서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을 깨달아서 윤회생사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정토종은 나무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해서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서방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치자면 정토종이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하는데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세간적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지장보살님이나 관세보살님이나 또는 지송광열의 부처님이나 산왕 부처님이나 고명열의 부처님 기도를 하면 되고 또 병고를 좀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사열의 부처님 연구를 하라고 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하라고 해요? 그 부처님에 대한 해당되는 경전들을 읽으라고 하죠. 맞나요? 네. 그럼 경전만 읽으라고 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나요? 발언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는 얘기인데 그것의 일어나는 것들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살면서 경전 읽고 연구를 하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정토종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계세요? 네. 대답하시는 분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계세요? 네. 착하게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일들이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학자가 착하게 살면 얼마만큼 손해보는가를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통 저평가를 받아요. 저 사람은 착해서 뭔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기를 당할 확률이 2배가 더 높아요. 그런데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착하게 살면서 지혜롭게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 거죠. 착하게 살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보살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살면 복이 와요. 복이 와. 안 믿는 것 같네요. 그 복을 금생에 받기도 하고, 금생에 못 받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받아요.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금생에 받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보살펴주는 일. 그 다음에 보살펴주지 않는 임신한 사람들이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 그 다음에 길을 다니기 힘든데 길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여행하는 곳에 우물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런 착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금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그 이외의 다른 일들은 그런 금생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금생에 못 받는다고 하면 다음 생에 받아요. 그런데 우리 현지사불자들은 부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부처님이 계심을 믿죠? 네. 그리고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이 와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신 부처님의 레이더망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면 부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금생에 복을 받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네. 착하게 살면서 또 착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용해서 나한테 나쁜 짓 못하도록 지혜롭게 살면서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 자, 다른 이런 진주에 계시는 그 송보살님도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이적으로 봤을 때 다들 극락세계 갔다고 다들 믿고 계시고, 극락세계 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은 극락세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설사 못 가더라도 그 인연과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좋은 몸 받아와서 잘 살면서 또 불법을 만나게 되면,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발언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에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실히 별로 없으시네요. 그리고 그 생에도 못 갔다고 하면 또 계속 내가 설사에 금생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또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열심히 연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서 꼭 제가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서방문학세계에 가겠다고 발언을 하면은 그 다음 생에는 또 그렇게 돼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거기서 그 생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그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세세생생 살다 보면 어느 생에는 가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미륵제일 소창 부문을 할 때 그래도 못 간다면 언제 갈 수 있다고요? 미륵 부처님이 오셨을 때 갈 수 있다. 그래도 못 가면 미륵 부처님 오셨을 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진심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서 착하게 살면 금생이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아니면 그 어느 생에
그래도 안 되면 미륵 부처님 오셨을 때 언제 오실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윤회생사를 안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그건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는 무수고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수고원이 되면 제가 아까 명부 얘기했지만은 이제 명부로 들어가야 이제 지옥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명부에 못 들어가면 지옥도 못 가요. 무수고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돌면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의 육신만 벗었다 보니 우리랑 똑같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많은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수고원들이 늘어나면은 명부에서 그 무수고원들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리해서 그 무수고원들을 명부에 압송해서 상계소작해서 그 사람이 갈 길을 정해주면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중음계에서 많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무수고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무수고원들은 되게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이승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의미지 결코 이승이 낫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론 즐거울 때도 있죠. 즐겁지만은 그것보다 더 항상 근심걱정이 많고 또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윤회생사하는 이 세계를 벗어난 해탈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란의 세계가 있고 극락 정토 세계가 있고 극락 세계만이 아니라 정토 세계가 있고 또 부처님이 계시는 연화당 세계도 있잖아요. 이 해탈 세계에 가서 마음껏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다가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받아와서 자유롭게 사는 이런 해탈성자의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세계이지 이렇게 윤회생사하는 속에서 지지고복하는 것이 무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의 삶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회생사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남아미탑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갔다면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대상에서 착하게 살면서 연구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나요? 네. 자, 제가 부처님이 소개해 주신 무량수경에 있는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읽어드린 앞부분에는 극락세계는 어떻게 좋은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다 각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을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와 인간 등 오합지의 인연을 여의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되느니라. 극락세계에서 볼 때는 인간세계도 악취예요. 악취. 사막도 아수라하고 인간세계까지 포함해서 오합조가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서 볼 때는. 그 세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어렵지 않건만은 가는 사람이 없도다. 저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도 가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연히 이끌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 부지런히 수행하여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어찌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불멸한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지극한 즐거움이 한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저속하여 닦아야 할 성불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것없는 세속일에 골몰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진 죄악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다만 자신을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를 쓰니
있느니나 없느니나 그 시름은 마찬가지니라. 그리하여 매양 서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얽히고 쌓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늘 분주하게 사느니라. 그리하여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논밭이 있으면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며 소나 말 등 가축이나 금전, 의복, 음식 등 세간살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거듭하여 시름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느니라. 그런데 뜻밖의 화재를 당하거나 수재를 만나서 물에 떠날리기도 하며 불에 태우기도 하며 또 도적이나 원한이 있느니나 빗장이들한테 빼앗기기도 하여 재물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움에서 풀릴 날이 없으며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헤어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멍들고 몸이 허물어져 목숨이 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나니 이러한 서글픔은 부자거나 가난하니나 매 마찬가지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애타는 괴로움은 끝이 없으니 마치 어둠 속이나 불 속에 있는 괴로움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도 매양 인색하고 불만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며 논밭이 없으면 논밭을 가지려고 애쓰고 집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가축이나 금전, 의복, 음식 등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가지려고 사뭇 안달하며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며 애써 이것저것을 다 함께 가지려 하며 어쩌다가 모두 갖추어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덧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다시금 구하려 찾아 헤매이나 얻을 수 없으면 부질없이 마음만 태우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여 안들부들 못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매양 근심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마치 얼음을 안고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괴로우니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몸을 버리고 허무히 홀로 죽게 되느니라. 그래서 악업에 이끌려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선악의 길마저도 모르고 죽게 되느니라. 어때요? 우리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재물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애를 써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열심히 애도 잘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속에서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죽어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법에 따라서 어디에 분명히 가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악업을 많이 짓게 되다 보면 의도치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도에 떨어지면 악도에서 윤회하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연구를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할 건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제 이 소탕 본문은 일도 스님이 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급한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하게 대신하게 됐는데 제가 좀 겨루고 우리 불자들한테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의 상 만났을 때 꼭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연구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자비하신 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을 어루만져 두시고 다독여 두시고 이끌어 두시거든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이마 만져 두시는 거 못 느끼셨지? 반드시 그러세요. 부처님은 금강경에 보면
안욕달라 삼각산보리를 발해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건강경을 수익독송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실지실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신 부처님 와 계시면 우리 현사불자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아세요. 부처님 다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공경하면서 부처님 계심을 믿고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그러면서 연구를 하면 건강경 열고 연구를 하면 금생에는 설사 못 간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연구를 하고 건강경 읽고 착하게 사니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인연들이 좀 더 성숙해서 해야 돼서 그래요. 내가 받아야 할 업보들은 많고 내가 쌓은 공덕의 과보를 지금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결코 내가 연구라고 하는데도 부처님이 안 돌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무조건 다 하시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뭔가를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할 부처님이라면 이미 이 사바세계를 없애버리고 다 극락세계 만드셨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바세계도 법계의 한 부분인데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업에 따라 불러가는 게 이 사바세계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내가 받아야 될 업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그 업이 경감이 돼서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 가볍게 이제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걸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내가 안 받고 좋은 일만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욕심이거든요. 그런 욕심은 안 되고 욕심은 버리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착하게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금생의 그 과보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은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여러분들 물러나지 않으면 이 좋은 법을 만나서 이렇게 퇴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반드시 지금 현지사 스님들 중에는 이제 정토보살이 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가불자분들 중에서도 보살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까 그 일타스님의 외정조 할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될 수 있었, 만약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었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극락세계에 보내는가?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하면 어떻게 극락세계에 가는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을 벗게 되면은 우리는 영체가 있잖아요. 영혼체가 있잖아요. 이제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체라고도 하는데 이 영혼체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면 이 4개의 영체가 다 분리가 되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 나의 분신이 만들어져요. 그걸 해탈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남아미탑을 연구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작업들이 안 된 상태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해서 가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부처님이 가피로 다 해서 딱 준비를 시켜놔요. 그래서 전도보살 인가를 받으면 이제 전도보살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열심히 보살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바로 명부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극락세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기 뒤에 정도보살 인강을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저분들은 이제 정도보살 학교에 입학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도보살로서의 몸과 마음가짐, 행을 부지런히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신을 벗었을 때는 바로 정토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윤회생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중생으로서의 삶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지순례 왔을 때 이 결심 하나만은 여러분들 꼭 좀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결심은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공연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빕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공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로 내려가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하 말고 1층으로 가시면 상하고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고 60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량을 다 드시면 지하에서 여러분들 버스 타고 내려가실 때 장시간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떡하고 생수하고 주스를 하나 넣어서 드릴 테니까 그것을 꼭 챙겨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1시에 탑돌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탑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